기도를 할 때 통회 및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요소가 있다면 아마 죄책감일 것입니다. 오늘은 죄책감에 대한 신앙인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질로 인한 죄책감을 보면은 물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느끼는 부담감입니다. 금전적인 관계가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때 평생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동생 네가 교통사고로 죽고 난 후 중3 되는 조카만 남게 되었는데 그때 재산 정리를 하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나온 돈을 조카 몰래 가로채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조카가 이제 장성하여서 그 사실을 알까 싶어 정정건건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줬을 때 느끼는 죄책감을 우리가 바로 물질적인 죄책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적인 죄책감을 보면은 한 번 타락하면 한평생 따라다니게 되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이후로 평생 동안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침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로 회개했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여성들의 경우에는 임신 중절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한번 탈선으로 인한 죄책감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윤리적인 죄책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복지 선교를 위하여 기도원에 노인 몇 분을 모시는데 그 자녀들이 오셔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라면서 헌금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에 쓰지 않고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고 내 임의대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으로 한동안 저는 양심의 가책으로 영적으로 시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은 악령들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보다도 조금 성장된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죄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드러난 것이 같이 악한 영들은 항상 참소하는, 정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에 조금이라도 끄리낌이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죄하는 악한 영에게 눌리고 묶이고 시달리는 것은 악한 영들이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정확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각 사람의 죄와 약점을 파헤치고 찔러댑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공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에게는 너는 혈기가 많으니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정죄합니다. 미움이 많은 사람에게는 너는 미움이 많아서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정죄하기 마련이죠. 또한 거짓이 많은 사람에게는 너는 거짓으로 인해서 한평생 정직하게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잡아서 너는 더러운 존재요, 악한 존재이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저는 목회 동기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는 이분과 교제하면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 하는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그냥 앉은 자세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자.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무릎을 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성경책을 볼 때는 손을 씻고 성경책을 보느냐고 얘기했습니다.
항상 거룩한 성경책을 볼 때는 손을 씻고 봐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또 여성도들을 쳐다볼 때 똑바로 쳐다보느냐고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그거 자체가 음란이라고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매사에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에게는 죄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완벽주의적인 죄책감에 속하는 것입니다. 결코 성도들이 내는 헌금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한다면서 아내에게 생활비 주는 것마저도 거절하다가 결국은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지금은 어느 기도원에서 요양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떠오를 때 반드시 그 영을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나도 한때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러나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 경험의 감동이 너무나 커서 더욱더 회개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총의 삶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마귀로부터 오는 죄의식은 심령이 억압받고 약해지며 우울하고 질식할 것 같은 답답증과 불안감으로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는 마음의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에 눌려 있을 때 받는 고통은 대략 3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결국 육신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시달림 속에서 불면증이나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을 앓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고립시키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나쁜 상상력으로 악한 생각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책감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숨긴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죄짐을 벗고 자유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죄책감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서 막힘이 없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죄사함의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책감으로 고민하고 시달리기보다는 올바른 신앙의 태도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